외국 여행객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여리고를 이분이 가셨는데 어느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봐도 창업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 미국 조크거든요. 영어 조크가 돼서 그런지 1부, 2부 때는 좀 썰렁했어요. 저희가 성가대도 잘 리액션을 안 해주더라고요. 4부 성가대 리액션을 기대합니다. 이 여리고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까지가 키로수로 한 20km 조금 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를 지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북적북적 되는데 여기 어떤 한 사람이 아주 허름한 행색을 가지고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팻말을 하나 이렇게 써갖고 있는데 그 앞에 그냥 돈이 산더미처럼 쌓이더라는 겁니다. 딱 두 마디가 팻말에 써 있는데 첫 번째는 My name is, 제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Please help me, 저를 도와주세요. Until Jesus comes,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는 여러분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썰렁했군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한번 했더니 청년들한테 했더니 청년들이 목사님 대박 그러면서 야 귀한 창업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방학 때 자꾸만 한 명이 저 여리고에 가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이거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말리느라고 한번 좀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정말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그대로 쓰여진 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 나가실 때 떠나는 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곧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마지막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되고 이제 여리고성을 그래서 이제 잠깐 무하셨다가 떠나시게 되는 그 시점에서 오늘 파이널 미러클, 최후의 기적, 제일 마지막 기적이 오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있었던 사건을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세관장 삭개오를 만나신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고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사실 삭개오는 유대인의 등골을 빼먹고 사는 세관장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의 블랙리스트를 뽑자면 제일 위에 올라갈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왜 하필 삭개오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질문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바로 이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여리고에 들어오셨을 때 삭개오를 만나셨고 또 삭개오의 집에 유하셨고 오늘 이제 여리고성을 떠나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잃어버린 자와 같은 가장 비천한 위치에 있는 이 눈먼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10장을 읽었는데 성경 전후 맥락을 좀 보시면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조직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예고를 하세요. 3번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예고를 여러 번 해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심도 깊게 제자도에 대해서 이제 8장, 9장, 10장 계속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해주시는 대로 제자들의 눈은 점점 감겨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중심부에 있는 사람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웃사이더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눈이 감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36절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 바디메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이 똑같은 51절에 나오는 말씀을 36절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른다. 계속 그러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점점 깜깜해져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면 주는 대로 점점 캄캄해집니다. 가르침은 가르칠수록 딴소리해요. 완전히 눈이 감겨져 있어요. 따라서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사실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는 어두워진 제자들의 믿음의 눈도 함께 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들의 믿음의 눈도 함께 띄워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행하신 이 파이널 미러클, 마지막 기적인데 이게 그저 눈먼 사람의 그저 눈이 불쌍해서 눈뜨게 해줬다, 그런 이야기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이 말은 제자들이 했어야 할 대답이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눈이 감긴 사람들은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오늘 성경 기록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히려 이 가장 비천한 눈먼 거지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어요. 제자들은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실상은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히려 중심인물들이 다 주변인이 되고 주변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 장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바로 직전에 믿음의 중심에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했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옆 동네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베다니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갈릴리 여리고 길가에 앉아서 그저 지나가는 사람, 그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6월절 절기가 돼서 더 많은 사람이 여리고 길을 지나가게 되면 야, 이제 한몫 잡겠다, 뭐 그 정도, 한 푼 줍쇼, 적선하는 일이 좀 더 쉽겠다,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선함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귀가 보배라고요. 눈은 가려져 있지만 귀가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입, 이것으로 소리를 외쳐서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뭐 체험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무슨 능력을 보고 싶기를 원하고 환상도 보고 싶어하고 뭘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 본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귀는 열려 있었어요. 들었습니다. 들은 귀, 가지고 있는 입,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많은 소식을 듣는 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시다 하는 말을 듣고 오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나사렛 예수나 다윗의 자손 예수나 그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옳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대단히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지금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들이 꾸짖어서 잠잠히 하라 했다,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저 단순히 시끄러우니까 야 좀 조용히 해라, 뭐 그런 뜻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집어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을
오늘 여리고 사건을 저 베다니에 있었던 요한복음 11장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나사로가 일어나는 그 사건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장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몇 달 전에, 한 서너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 후반절을 보시면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기록하기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하기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머무시느니라. 자, 이걸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몇 개월 전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피해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이제 다시 유월절 절기가 왔기 때문에 오늘 가시기 전에 여리고를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리고를 나가서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있듯이 이제 베다니를 다시 들리시는 거예요. 베다니 바로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를 들리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리고를 들려서 베다니에 다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비밀 유지해야죠. 통신 보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꾸짖는 거예요.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일이 이렇게 긴박하게 진행하는 가운데 유월절을 앞두고 지금 여리고를 떠나 베다니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 바디메오가 이렇게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중요한 고백이었죠. 아무튼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바른 주님의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 종교 지도자들, 마가복음 그 전에 보시면 부자 간원과 같은 사람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자들도 자신의 헌신을 마치 무기 삼아 당당하게 나왔어요.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이제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디메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선함도 없습니다. 의로움도 없습니다. 그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다 해도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권세를 주신다 하셔도 그거 하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게 은혜죠. 한량없는 은혜죠. 자랑할 게 없어요. 오늘 이 바디메오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른 소망 없습니다. 내세울 것 없습니다. 주님이 박대하시면 저 갈 곳 없습니다. 하늘과 땅 어느 곳에도 주님 말고는 없습니다. 이 외침 앞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겠어요? 그것도 특별히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그 걸음을 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 가장 자격 없는 비천한 자가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의 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주님,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시간 낭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늘 처참한 고통 가운데서도 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가 외치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좀 속된 표현이지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죽을 판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사실 이것보다 더 귀한 기도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사에서 이 기도를 예수 기도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러시아와 같은 공산 동부권에서는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처럼 소리내서 기도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들은 예수 기도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수도원에서 하는 기도가 예수 기도입니다. 짧은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최고의 기도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나에게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사람들 정말 의리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못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급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 찾더니 정말 내가 급할 때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정말 목숨 바쳐서 봉사했는데 암에 걸려서 병상에서 투병하고 있을 때 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를 불러오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디메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일어나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안심하세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말하기는 오늘 50절에 보여지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50절에 보시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여러분, 멋진 얘기 아닙니까? 겉옷을 던져버렸다. 이게 가진 전부잖아요. 빌어먹기 위해서도 이 궁색한 유니폼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한번 농담 한번 해볼까요? 이거 눈 안 뜨면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벗어 던졌어요.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뒤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걸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전의 굴레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빌어먹던 사람이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놀고 먹던 사람이에요. 이제 눈 뜨면 이제서 벌어서 먹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no turning back,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벗어버렸어요.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뛰어 일어나. 여러분, 장님이 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장님은 조심조심히 걸어야죠. 그런데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고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 한마디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를 향해 뛰어가는 이 거룩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마지막 장면이 옵니다. 바디메오와 예수님이 1대1로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소원을 한번 더 걸러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6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 51절의 말씀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늘 한 푼만 줍시오. 그저 많이 좀 적선해 주십시오. 그 말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서 소원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앞에서만 구할 수 있는 소원을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소원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세상에 살 때 돈 했다 하더라도 교회까지 와서는 돈 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세상에 살 때는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 여기 와서는 하나님 한 번쯤 깨끗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교대에 딱 들어오게 되면 적어도 여기서는 하나님 그 돈 별거 아니라는 것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한번 진실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오래오래 살려고 별짓 다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이제 며칠이라도 좀 진실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는 예수님께 구하는 청구서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여있는 지루한 타성이 있다면, 마치 씁쓸한 숨바꼭질처럼 계속 헤매고 있어요.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랑도 애매해요. 믿는지 안 믿는지 믿음도 애매해요. 기도하지 않고도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값어치 없는 무사한 일, 이게 얼마나 큰 형벌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눈먼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예수님과 이 바디메오의 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대사가 밋밋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드라마로 치면 오늘 장면이 클라이막스인데 내가 너에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아, 이거 예수님 꼭 물어봐야 하십니까? 장님이 눈 뜨는 거 원하지. 여러분, 만약에 드라마 대본이 이 정도라면 이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좀 드라마틱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적어도 파이널 미러클, 마지막 지금 기적이라면 좀 더 멋진 대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글쎄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은 이 대목에서 은혜를 받으시지만 제가 좀 까다로워서 그런지 저는 솔직히 좀 그래요. 좀 성경이 더 드라마틱한 대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을 바꿔서 정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너에게 이 시간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물으신다면 여러분 뭘 원하시겠습니까? 정말 원하시는, 구체적으로 정말 원하시는 것. 돈이요? 직장이요? 오늘 여기 젊은 분이신데 배우자요? 정말 절실한 소원. 정말 인생의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느냐 하면 뭐 어떻게 대답할까?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늘 안다고 생각했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생각했다가 또 그럼 교회를 위해서도 간구했다가 몇 가지 생각하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출제자의 의도는 뭘까 생각하다가 결론적으로 그냥 저도 컨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바디모의 대답은 사실 예수님 제자들로부터 듣고 싶으셨던 그 대답이었어요. 금단세 선생님이 우리 인천 시향에 오셔가지고 지휘자로 오셔서 한번 그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2010년에 인천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남에서 인천으로 왔는데 금단 선생님이 저를 따라서 수원에서 인천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을 한번 보러 갔는데 뭐 음악적인 이야기 제가 하려는 거 아닙니다. 음악적인 걸 다 제안하고 한 가지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는 금단 선생님이 그렇게 지휘하지 않으셨는데 몇 년 전부터 하나 바뀌신 게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보통 여러분 지휘자가 지휘를 끝나고 이제 먼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관객들이 박수를 치잖아요. 뭐 커튼콜을 받고 다시 나오고 또 다시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지휘자 들어가고 나면 이 연주자들은 주섬주섬 악기 챙기고 그러면 관객들 다 나가요. 그러니까 이 금단 선생님이 그게 보기가 안 좋았던 거예요. 사실 연주자가 주인공인데.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이 금단 선생님이 끝까지 무대에 남아 계십니다. 그리고 연주자들이 먼저 다 나가는 거예요. 다 악수하고 악기 챙겨서 나갈 때까지 마지막 사람까지 갈 때만 이 금단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있으시는 거예요. 마음은 뭐냐? 연주자들이 다 주인공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박수 받아야지. 지금 그런 마음으로 그러신다 그래요.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모범 답안, 모범 대본 하나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주인공이 돼서 드라마틱한 드라마를 좀 만들어가는 것, 그런 걸 꿈꾸시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그렇게 고백했어야 되는 사람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잘 알고 있어요? 교회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다 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실상 아직 너희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외치고 걷어벗고 지금 눈 감고 달려와서 그거 기특해서 눈 뜨게 해줬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이야기라면 아쉽잖아요. 사실 제자들의 눈이 감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오질 못했어요. 겉으로는 따라오지만 내면적으로는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하셨어요. 얼마나 보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눈이 갇혀 있었는데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지요. 하고 싶은 일도 많지요. 가라 했어요. 뭐든지 해라. 가라. 마음껏 살아라. 보고 싶은 것 보고, 가고 싶은 것 가고, 만나고 싶은 것 만나고. 그러나 바디메오 곧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하나님 만나고도 바뀐 게 없다면 솔직히 안 만난 것 아닙니까? 정말 만났고 보았다면 여러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봤는데 아직도 후회가 있어요. 아직도 방황해요. 아직도 실패하고 있다면 그거 못 본 것 아니냐 말입니다. 정말 만났고 보았다면 이제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 줄 압니다. 어디로 가야 할 줄 압니다. 내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내 물질 어떻게 써야 될지 다 알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모든 건 편승입니다. 기술도 편승이고요. 신앙도 편승. 괜찮아요. 답 잘 모르시는 분 빨리 컨닝하세요. 모범 답안 여기 있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확장되어서 이게 만약에 드라마라면 드라마틱하게 살아야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진 자에게 이제 길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고백과 만남을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노라 하지만 허울뿐일 때가 많았고 우리는 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마는 눈먼 자의 생을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겉옷을 다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온 바디메오와 같이 주여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의 눈과 귀와 입으로 그리고 온 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